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과 하나같이 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한국에 있는 직업 중 유일하게 딱 한 명밖에 없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관점 디자이너라는 직업입니다. 디자인을 공부하지 않은 유일한 디자이너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박용우라고 하는 스타 소통학 강사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사물이나 사실을 볼 수 있도록 그간 보아왔던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에 갇혀있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본질과 원리와 세계와 가능성들을 보도록 유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점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존에 익숙해 있던 것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당연한 것 속에서의 기회와 당연한 것 속에서의 가능성들을 찾는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사도 일종의 영적 관점 디자이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속에 있는 것을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좋은 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을 보려고 하는, 그 속에 감추어진 원리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매한 것은 없습니다. 또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게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던 사람이든 그 엘라 골짜기에서 있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전투 중에 가장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싸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 직전에 있었던 한 가지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아니라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서 전쟁을 하기 전에 그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주인공 한 명은 다윗이었고 한 명은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온 머슴 같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어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사실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의 차이는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본문을 원어로 보면 그것이 아주 공교롭게도 재미있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에서는 낫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다윗에게는 낫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무슨 말장난하고 단어 장난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낫팔과 낫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하늘과 땅을 나타내는 그 간격의 차이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썼던 낫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낙담하다, 절망하다의 뜻이고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붙잡았던 낫짤이라고 하는 뜻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넘을 수 없는 현실,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거인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사울 왕은 나팔을 했지만 똑같은 거인 앞에서, 똑같은 벽과 장애물 앞에서 다윗은 낫짤했다.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울 왕처럼 보이는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나팔의 사람, 즉 낙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의 교훈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다윗과 사울 왕의 대화인데요. 전쟁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즉 환경을 해석하고 조건을 해석하고 사실을 해석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해석하는 프레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40일 동안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어요. 게다가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했다라고. 내 뒤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보다 내 앞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숫자이다. 여러분, MBTI인가요? 그거를 조사하면,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언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기질 설교를 한번 저 잉그루드에 있는 성전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기질 설교를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기질이 이런 기질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기질을 사용해서 쓰신다라고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전했는데, 한 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성경에서 기질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명리학에서나 얘기하는 것이고 사주팔자에서나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한 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향, 기질 이런 얘기를 잘 하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MBTI는 뭘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울왕은 근심과 번뇌가 가득했던 사람, 그런 성품과 기질 자체가 낙심과 절망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낙심과 절망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만지심이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요, 사울 왕의 그 낙심은 전염병처럼 번져갔다는 거예요. 왕이 낙심하고 왕이 절망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목사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좀 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3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똑같은 블레셋 군대 앞에, 골리앗 앞에 서 있으면서 3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여기에서 나온 낙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뜻은 타락하다의 뜻이고 뭐에 걸려 넘어지다의 뜻이고 무엇으로부터 떨어지다의 뜻이에요.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거대한 민족.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나팔의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에서 마음이 떨어진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걸림을 받아 넘어진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컬랩스가 됩니다. 무너지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요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다. 평상시에는 똑같지만 큰 물이 일어났을 때 그 파도로 인해서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번듯하게 살아있다. 그 무너졌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 무너진 집이 바로 이 나팔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사울은 모래 위에 지어진처럼 골리앗으로 인해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삶은 한마디로 나팔의 삶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보면, 절망스러운 현실을 보면 무너지고 많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복음주의 작가이자 목사님인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골리앗은 사무엘상에만 나오지 않는다. 우리를 무너뜨릴 골리앗은 이 세상 안에 지금도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요즘 골리앗은 칼이나 방패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요즘 골리앗은 실직이나 자포자기, 우울증, 두려움 따위의 무기를 흔든다. 엘라 골짜기가 아니라 사무실이나 침실이나 자동차 안을 휘젓고 다닌다.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페이먼트,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아내와 남편, 자녀들, 그리고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술 한잔의 유혹, 떨쳐버릴 수 없는 과거, 용서받지 못한 시간들, 감히 맞설 수 없는 미래 따위를 드러내며 내 마음을 난도질한다.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인 앞에 우뚝 선 현대판 골리앗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골리앗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여러분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골리앗은 어떤 존재로, 어떤 유형으로 다가옵니까? 골리앗이 내 앞에 버티고 있을 때 사울처럼 나팔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재료로, 장애물을 재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도 좀 더 잠대해져서 그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다윗의 낯짤의 사람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보이는 것 속에서 안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건져내심을 바라본다. 3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요. 골리앗만한 것들을 충분히 만났습니다. 양들을 칠 때, 목동으로 살아갈 때 곰도 만났고 사자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곰과 사자를 당신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셨고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자뿐만이 아니라 곰뿐만이 아니라 이 골리앗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담이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면 낯잘은 건져내시다, 구원하시다의 뜻인데 사울은 여전히 33절을 보니까 너는 어려서 안 돼, 너는 경험이 없어서 안 돼, 너는 병약해서 안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다윗은 34절과 36절을 보면 내가 낙심해야 될 이유가 수백 가지일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목동입니다. 한 사람은 갑옷과 칼로 무장되어 있었고 많은 호위병들도 있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칼도 없고 갑옷도 없고 막대기밖에 없는 심부름온 연약한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 소년의 믿음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장면은요, 전쟁이 나기 전이에요. 전쟁이 나간 상황이 아니라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성경은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 동력이었나, 삶의 동력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재산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봤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다윗에게 기도와 찬양을 빼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대 9의 법칙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본문이 나온 17장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9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런데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의 이름은 2번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펼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9번 얘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2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9번 얘기하는 동안 내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고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이 복잡한 문제의 강들에 대해서는 2번밖에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난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다윗의 영성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결산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결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결산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산으로부터 아직 멀어서 수고하고 애씀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골리앗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골리앗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짜렛 사람이 됩시다.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눈에 달렸고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서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